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생존세계에 두셨을 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과 왕들한 육체대로 살다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속에다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신들의 모양으로, 천사들과 동등된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의 짐승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의 짐승 이야기는 계시록 6장 8절, 13장 11절 이하에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기독교계는 참 너무 황당하다고 그렇게 듣겠죠. 그러나 이 땅의 짐승이라는 용어가 성경 전권에 흘러서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오늘 추구를 해나갈 겁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것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을 먹는 짐승들이 모든 이제 생물들인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앞에는 우리가 있었고 여기에는 자기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자기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삼일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어지럽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답이 사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신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냐 한 분이냐라는 것 가지고 사실 논쟁을 필요조차도 사실 없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바다, 하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말씀이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에는 이제 불이 붙고 바다의 모든 생물은 심판받아서 불대접을 통해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땅과 이제 하늘의 네 생물들이 구속받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다 표현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문자대로 한다면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져서 결실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개념에서 주님은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 말씀하실 때는 땅에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를 심는 땅이라는 것은 앞에는 세상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한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창세기 1장 내용이 성경의 의도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 세계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지 않지요. 아담 세계에서는 피를 살코기를 그냥 피채 그냥 먹죠. 포악한 육식성 짐승들이 창세기 1장의 내용에는 없다. 초식성 짐승들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뭐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에 가서 이것이 완성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성 짐승들이 다 구속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면 초식성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식성은 유순하지만 육식성은 포악하지요. 바깥 세상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고 해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하는 일은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실현되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다고 하신 말씀은 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는 했지만 심히라는 그 형용사 표현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유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하루의 날짜가 계산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둠의 세상에서 구속해서 이렇게 완성으로 나갈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암시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3절까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 전반절 상반절까지는 창세기 1장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원래는 이제 성경이라는 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 이제 로마교 그 신부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그 단락과 문맥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서로가 쉽게 읽고 서로가 이렇게 찾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이 관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도 또 사용되는지 이런 거 콩코드
성구사전이다 해가지고 참 굉장한 거죠. 그런 거 단어를 다 찾아내가지고 뭐 사전도 만들어 놓고 이런 장절도 나누고 이렇게 한 것도 참 굉장한 거지만, 로마교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창세기 1장은 1장 1절과 2절이 한 단락이고 3절 이하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 한 단락이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미 안식까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져 있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졌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안식은 완전히 지금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야만 이 완전한 창조의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교회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이니까,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뭐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표현이 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일하시는 얘기를 할 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영혼들을 이제 먹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추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땅의 사람을 창조가야지, 그것은 이제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1장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세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성경 전권의 요약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은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완성, 그래서 이걸 이제 실현을 하는 것이죠. 안식년이라는 것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행이 되지만, 완전한 신년의 성취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신년으로 확증된다라는 것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는데, 이걸 있는 말로 번역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는 내력이다 하고 콤마가 딱 찍혀 있죠. 한 단락이 딱 거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창조된 내력이다 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의 끝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것은 2장 1절로 한다면 이제 이것이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죠. 땅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이번에는 만드시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 내력은 2장 4절 상반절에서 딱 끝나고 2장 4절의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딱 주어지죠.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려놓고 계속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지만, 2장 시작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념 칭호가 딱 제시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단락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을 여기서는 만드시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큰 윤곽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섯째 날의 이제 큰 중심을 살펴본다면,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암시적인 계획이 거기에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자 라고 이제 그 묵계적인 어떤 묵시적인 암시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와 계시록의 완성을 가서 보면 결국은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하는 무슨 이름을 받는 사람들로 딱 완성이 된다. 짐승 이름을 받을 사람, 짐승표를 받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표시를 받을 사람들로 결과적으로 나눠지는 얘기다. 여섯째 날의 창조 내용을 중심을 보자면 짐승의 이름을 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자들이 나눠지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암시를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더 정확하게 이걸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찬쟁제님 아주 이제 영감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딱 이제 정말 딱 맞는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이 인두껍을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인간 됨됨이를 보면 밖에 있는 짐승 요구할 것 없이 짐승과 방불하다 이거예요. 다 우준해지고 포악하고 간교하고 너무너무 치사하고 더럽죠. 그리고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육신일만 동무하고 다 배로 심지어 밀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짐승과 방불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직립으로 해서 걷거나 뛰거나 그 다음에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육신일만 도모하고 기어다니고 배로 밀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건 잡혀 죽기에 한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제 그래서 그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것으로 인쳐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시를 또 그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예수의 새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한다. 이렇게 이게 짐승 사람,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까 짐승 인간이다 이게 전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온다 이거야. 이것을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창조에 암시되어져 있고, 이 충만한 수가 양편에서 꽉 채워지고 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고, 오늘 이제 나눌 말씀 중에는 이제 특히 누구는 산채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산채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그 세계에서 다 산채로 살게,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영원히 사는데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누구는 영원히 사는데, 산채로 영원히 사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의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짐승에 관한 말씀을 대충 읽었었는데, 계시록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짐승 이야기는 계시록 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체들은 적어가면서 듣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 땅의 짐승이라는 건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라. 땅의 짐승 이야기가 계시록 6장 8절에 확정적으로 또 한번 이게 계시록 이제 완성의 말이죠. 창세기는 이제 암시적인 시작의 말이지만 땅의 짐승이 죽이는 이야기 창세기 이제 6장, 7장, 8장, 9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노아의 때에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피값을 찾고 사람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피를 흘리는 경우에는 사람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 이랬죠.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그래서 그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피값을 거기서 물어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적습니다. 11장 7절 그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여기서 나오는 저희는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두 증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신 주님께 옮겨진 사람들,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구약시대에 산채로 무적행은 음부 시올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은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산채로 무적행 속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죠. 고라물이라고 그래요. 고라물이. 그 산채로 무적행에 빠졌어요. 던져졌어요.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옮겨진 사람들이 대표로 둘이 나오고, 산채로 무적행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셋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세 사람이 대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계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휴거되느니 뭐 이런 소리를 왜 그런 소리가 기독교계의 휴거 사상이 왜 나오는가? 이런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양편에서 주님께로 산채로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나오고 무적행으로 산채로 던져지는 자들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생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죽으면 짐승 인간들의 세계로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 용어는. 그런데 산채로라는 말은 뭐냐, 의식 상태가 이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물질적인 짐승들이야 죽으면 끝이지만 산채로 가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원래가 이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지어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해서 영혼도 죽는 건 아니다. 영혼이 어디에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에 가서 영혼이 살 거냐, 하나님의 세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혼이 살 거냐, 이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암시적으로 계속 해놔서 계시록에서 결론적인 답을 딱 해놓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듣기도 어렵고, 또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막 구름 속으로 휴어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말하면 영 안 들리죠. 이 말이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막 엊그제 우리 인터넷상에 누구는 막 이가 갈린다겠던가 막 치가 떨린다겠던가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말이야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말이야. 왜 당신만 때려 막 죽었다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걸 읽을 때 막 이가 갈린대잖아요. 나는 그걸 읽고 나선 스데반 죽일 때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 돌들어 친 생각이 난다고 이제 이러고 다 끌어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다른 거죠. 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 그 말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산채로 이미 들어갔던 어떤 짐승이 있으니까 올라오겠죠. 구약성경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대표자였죠. 그들은 회중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죠. 네. 신약성경에서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름의 뜻이? 제우스가 길러낸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에는 원래 신이 없었고 헬라에서 제우스 신 아시죠? 남자신, 활 이렇게 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활 쏘는 그 막 건장한 남자신, 제우스 신이에요. 또 여자신도 있죠? 이쁜 비너스 신이라고 그래요. 비너스 신. 그 짝이에요. 구약성경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게 짝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우스와 비너스로 이제 나타나는데, 제우스가 길러낸 자라는 뜻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에요. 놀랍죠? 디오드레베는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가룟 유다는 기자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죠.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예, 자기 옷으로,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차라리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부대다 이제 이랬는데, 그 제 곳이라는 게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요. 주님이 가신 사도들이 갔던 아버지 품에, 하늘의 참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본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 곳으로 갔으니까 뱀의 소굴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알고 보면은 불심판이 예비된 곳이지요. 이런 것은 비밀이에요. 거기도 땅의 낙원이었어요. 에덴 동산도. 그게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독교계 사람들은 다 거기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그냥 나는 당신들은 거기로 가라고, 난 거기 안 갈 거라고. 거기서 나왔는데 왜 거기를 가냐. 나는 자꾸 이러니까 이게 좀 또 그들하고 나하고는 또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나는 하나님의 낙원,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지 난 거기로는 안 가겠다고. 땅의 낙원으로는 난 안 간다고. 왜? 거기는 마귀가 거기서 주 노릇하고 있는데, 내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생각이 있어서 쫓아냈는데 왜 나가 거기를 또 가려고. 나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당연히 다르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자꾸 주장하면 난 기가 막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저럴까? 위로부터 났으면 위로 갈 것이고 아래에서 났으면 아래로 가는 건데 왜 자꾸 아래로, 땅의 낙원으로 자꾸 가야겠다고 저럴까? 땅의 낙원이라는 게 알고 보면 계시록에 가서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다 도망가라, 성 안에 몸으로 있지 말아라. 그러면은 도망갈 생각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죽어도 거기에 남아있겠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곧 로마 군대들 보내가지고 싹 해서 불로 그냥 쓸어버릴 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거기로 돌아가겠대.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거기 있던 사람도 나와서 도망가라는데 말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당하죠. 예수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만약에 또 말씀 증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길 것 같대요? 못 이겨요. 이게 이렇게 복음 전파란 게 어렵습니다. 왜? 하늘이 계시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하늘이 계시해 주신 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과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글자는 똑같은데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읽은 성경 글자가 다른 건 아니었죠. 그러나 너희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보면 읽어지기가 다르게 읽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읽는다 대답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오해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 말 끝에 대답하는 말들은 우리는 밝히 본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면 참 우리 인터넷상에 이런저런 많은 어떤 계시 말씀들을 증거를 하는데 기독교계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시작점이 다르니까. 나는 매사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거기서 오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땅에서 취함을 입었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땅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는 이게 시작점이 다르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무적행에 산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걸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너무너무 이런 현상은 뭐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기독당인가 뭐까지 이제 이거 나오니까 갈 때까지 다 갔다 이 말이죠. 더 이상 갈 데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머리 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큰 음료 7머리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제우스가 길러낸 자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진히 양육을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로 양육을 바르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제우스가 길러낸 자가 교회 중에서 머리 노릇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산채로 무적행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가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전쟁은 결국 영적 전쟁이겠죠. 당연히 무슨 3차 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를 이기고 두 증인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얻지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산채로 스월에 던져진 고라무리와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의 길에 행하는 배도자가, 주님이 제자들이었죠. 다 고라무리도 다 애굽에서 나온 부속받은 백성들 중의 인도자들이었잖아요. 배도자가 되어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의 영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무적행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영을 받았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을 받으면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게 돼 있다. 이게 다 주님이 제자인 체하지만 거짓 제자다. 이게 거짓 제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다.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그런 자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입으로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죠.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자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과 죄짐들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죄의 의용을 자꾸 하기 마련이죠. 그것은 사실은 머리로 알기는 교리적으로 알지만 실제 믿지는 않는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은 크고 붉은 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크고 붉은 용은 두 짐승으로 세상에 나타나죠. 바다 짐승, 창세기에서는 다섯째 날 바다에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큰 물고기라고 한 것은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죠. 큰 물고기. 그래,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그 큰 물고기는 예수님이 적용할 때는 내가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예수님을 삼킨 무적행의 사자죠. 왕이죠.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대표하는 말이고 그의 머리에는 이제 뿔이 10개가 있다.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 세계에서는 서로 뿔로 받고 치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신놈이 이기고 이제 수컷 중에서 이제 뿔로 싸워가지고서 이제 맨 최후의 승리자가 그 전 무리를 전체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짐승 세계의 이제 표상이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라 이것은 7머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다. 음녀의 으뜸 머리들, 우두머리들, 큰 음력교회의 7머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상의 10뿔들로 다스려질 뿐 아니라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큰 음녀의 7머리들이 주장하게 돼 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의 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너희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이건 이제 성경에 이미 이제 모든 신약 성경의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비유들은. 그 다음에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는데 음료의 7머리들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가 신의 대리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세뇌시키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 말은 다니엘 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다니엘 7장 3절로 8절에 이제 이 네 짐승 얘기가 나올 때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장세기 1장 1절과 2절의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그 공룡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큰 용이 우주의 말하자면은 으뜸이었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중에 용이 으뜸이었죠. 용들이 판치는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용들의 세계를 이제 심판해버리고 사람에게 모든 본의를 맡기는 새 세계를 지금 창조해 나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으뜸이 되는. 그런데 으뜸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용에게 굴복을 하고 절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완성이잖아요. 용 앞에 가서 절하는 거. 나는 이제 뭐 인터넷상에도 세상나라 용의 그 10불 중에 이제 하나인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면 자꾸 내가 이제 비판투로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모든 것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 진실을. 세상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모술수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세계니까 힘약한 놈이 괜히 감히 덤비면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죠. 이런 것을 난 알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 관여하고자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뭐 관여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대인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 두 짐승들이 용이다 이거예요. 이게 용뿔과 용머리다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난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느라고 이게 짐승나라라는 건 다 이렇다, 이게 짐승나라다, 이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나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짐승들이 좋아하겠어요? 결국은 저보다 죽이게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그렇다고 나야 작정됐으니까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때도 안 됐는데 자꾸 짐승 해가면서 막 하면 네가 나를 짐승이라고 해가면서 저보다 죽이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때가 돼야 죽는 거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10뿔과 7머리 얘기가 13장에 나왔지만 실제 12장에 보면은 용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죠. 크고 붉은 용. 이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 용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화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머리 중의 하나가, 7머리 중의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아주 죽지는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뱀의 머리가 깨졌지만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뱀이 되살아나 가지고 계시록 9장에 가보면 그 뱀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 7이 큰 음력의 7머리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의 7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다. 이게 즉 말하자면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도 부활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부활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오른다 이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죠. 자,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제우스가 길러낸 자들 중에 종교적인 권세자가 그 교권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아주 죽지를 않고 되살아나면은 보복을 이제 하는 거죠. 증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거 뭐 이제 그 창세기 저 뒤에 나가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의 상처받은 거, 그 이제 칼로 상처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이고 사람들을 내가 죽였다 하면서 그 자랑하죠. 이게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더니 한 걸 보니까 아주 죽은 건 아니었죠. 꼬리 부분은 살아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교 장로들은 침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머리는 장로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음력의 7머리로 되살아나요. 그런데 그 되살아난 7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치적인 권세까지도 딱 가지고 부활된다. 원래는 종교적인 짐승 7머리 중에 하나였다가 침을 받았다가 되살아날 때는 이제는 정치적인 모든 권세까지도 한 몸에 딱 받는다. 이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뭐 대제 이제 이러는데 원래는 로마 황제였죠. 그러다가 교황 이제 교권까지 딱 확보하고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받아서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이제 상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